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는 네가 처음부터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행하는 일을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울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랑으로 그의 삶을 죽이리니 모든 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지라. 내가 그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까지 깨게 적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일그릇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네 번째 교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네 번째 편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통하여 많은 말씀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은 주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할지라도 이 편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7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7은 보편적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7교회 모두의 후렴구로 나오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었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것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안 듣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으로 달려가니까 얼마나 애끌리는 심정으로 말씀하셨겠어요. 그래도 귀를 듣고 안 들었어요. 그 막바지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멸망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은 강한 경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강한 경고를 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다 읽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이었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뭐라고 했었죠, 제가?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증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증언이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증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거꾸로 처음 행위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잖아요. 여기 증언이 어리지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 행위들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아니냐.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가 그것이 증언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따져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내가 내 사업가라고 하는데 내 사업, 이것은 교회의 사업이죠. 저는 교회 사업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여성교회에서 물건 파는 거 이런 게 떠올라요. 여성교회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사업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나온 사업은 에르곤이라는 것을 사업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에르곤은 행위 1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나중 행위가 나오죠. 나중 행위. 이 행위도 에르곤이에요. 앞에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해놓고 뒤에서는 행위라고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찾아본 새번역, 우리말, 쉬운 성경 다 행위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증언이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증언인지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증언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리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였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환난과 인내, 참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의 충성된 증언하심을 따라
증언하여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 이것들이 증언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환난, 참음, 그리고 증거와 증언이, 환난, 참음, 증언이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인내, 섬김, 앞에서 사랑과 행위를 같은 것으로 봤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믿음, 그리고 앞에서 행위, 이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증언과 깊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에베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증언이냐?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버가모 교회가 못했고, 버가모 교회가 잘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못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하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버가모 교회가 못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못한 것을 버가모 교회가 잘했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무엇을 잘하였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에베소 교회는 증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는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오늘 나누고 있는 교회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책망을 받고 있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고 하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그리고 행음하였다. 두아디라도 행음하였다. 같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잘못. 버가모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같은 잘못을 했어요. 잘한 것도 같은 것을 잘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증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도 같고 잘못한 것도 같은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같은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행음했다라는 것이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선지자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교훈은 교리적으로 뭘 가르쳤겠죠.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예언을 받았어.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니까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끔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자칭 선지자가 여자일 수도 있겠죠. 이 자칭 선지자가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우상에게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병상에 던진다 이렇게 나와요. 병상에 던진다 뒤에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환난이라든가 다른 환난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론적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들이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히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고 하는데 그의 자녀는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과 행음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도 심판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들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두아디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탕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상당수가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과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는데 소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행위를,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무엇을 준대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시죠. 다스리는 권세.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기는 자는 주님의 다스림에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이 처음 나온 거예요. 왜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시편 2편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자, 시편 2편 보면은 7절로 9절만 보죠. 내가 여호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합니까?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땅끝까지 이방 나라들을 철장으로 부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2편 9절 말씀을 차용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이며 다스림인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시편 2편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을 심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 차용하면서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이며 다스림이다 라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스림에 이기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동참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는데 새벽별이 뭐냐? 나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새벽별. 그런데 새벽별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잖아요. 새벽별은 예수님이니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을 준다는 말인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곳이었어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역을 할 때 다 조합이 있어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데 조합에 가입을 하면 무조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마다 섬기는 우상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조합에 들어야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그리고 조합에 들지 않으면 사회적 인식도 나빠지는데 조합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합에 들지 않으면 내가 큰 손해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내가 우상숭배를 할 수 없고, 그렇게 고민할 때에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있지도 않은데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해도 되고 거기서 하는 우상숭배에 참여해도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때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타협이 일어나느냐? 내 욕망에 말씀 해석을 내가 듣기 좋은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향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의 마음이 말씀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수가 그렇게 넘어가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있었지만 내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니까 말씀의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욕심이 생기니까 귀가 닫히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타협할 때가 많아요.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타협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 세상에 타협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에 더불어 잘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협할 때가 있어요. 타협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나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괜찮아. 그리고 보니까 다 그렇게 하네. 뭐 성도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면 주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고 세상을 향한 욕심에 타협하면 이 세상에서도 저주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욕심이 생기면 그러면 눈과 귀가 닫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시겠어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에요. 타협할 때. 타협을 하니까 오히려 더 귀가 닫히는 것이죠. 말씀이 분별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협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얼마나 칭찬도 많이 들어요. 증인의 삶을 감당했다라고 하잖아요. 행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있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타협한 거 작은 거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남들도 다 하잖아. 남들이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도요. 다 하는 그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서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은 찰나의 삶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서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